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9월 12일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주의 오른손과 거룩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우리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곳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지어다. 나팔과 호박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드 복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주보 선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저사리고 있는 도망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시고 저희들은 주님만의 뿌리 내리기를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빠져 나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온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운 미련을 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그 세상의 물질과 불명과 하나님들로 면에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강함을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를 깨끗하고 온전한 신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곁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세례를 우선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나약한 삶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에 일치하는 것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에 넘치는 은혜에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릇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들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죄악과 허물의 얼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들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저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혼란과 고통 속에서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워드 친델이라고 하는 분이 친구 집에 가서 큰 벽시계를 구경했습니다. 친구는 3대째 내려온 가구라고 하면서 그 시계의 매력을 설명해 주었어요. 조부께서 75년이나 그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시고 일어나셨고
부친께서도 75년 더 사용하셨고 자신도 어려서 그 시계를 보고 학교에 다녔다면서 정확해서 믿을 만한 시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시계에는 바늘이 빠지고 없었어요. 태엽을 감아주니 똑딱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바늘이 없으니 시간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은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래되었으면 어떻고 과거에 잘 맞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려주지 못하는 벽시계에 바늘이 없는 벽시계. 너는 어떻면 그렇게도 어떤 교인과 같으냐? 똑딱거리기는 하면서 시간을 못 알리는 너는 말만 하고 믿음을 못 보여주는 사람과 후사하구나. 3대가 아니라 5대를 믿어왔어도 보여줄 거 없는 네 믿음을 어디에 쓰겠느냐? 네가 얼마나 아느냐? 좀 보여봐라. 네가 얼마나 거룩하냐? 어디 좀 보자. 네가 성부냐? 사탄이냐? 아니면 무엇의 둔갑이냐? 그러나 볼 수 없는 믿음은 고칠 수 없다. 네가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보여주는지 누가 알겠느냐? 적게 믿고 짧게 믿었으나 행함으로 보여주는 성도 앞에서 너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복음서라고 평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26절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곡해했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행위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똑같은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이지만은 서로 다른 시기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이고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이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얻어지는 것임을 믿습니까? 한편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예수 믿은 후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에게 믿음이란 행함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행함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어긋나는 행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언했죠. 이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구분하고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모순들은 믿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믿음이 무엇이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대조를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참 믿음은 행함을 겸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적을 하게 되면은 만일 누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말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믿음이 있노라고 말만 하면서 실제는 행함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형제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을 염두에 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인가 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게 뭐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16절에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는 말이 또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말만 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이 없는 껍데기뿐인 믿음, 이것을 말하죠. 만일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의 알맞는 실천, 걸맞는 실천이 저절로 따라오야 한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동기, 증거가 필요할 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도울 여력이 있는 성도가 헐벗고 배고픈 형제나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만날 때나 헤어질 때 했던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 문안 인사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을 조롱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 것은 이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 믿음. 이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은 이것은 실제 잘못된 것이다. 필요할 때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만큼 공허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위 사람이 헐벗고 굶주릴 때 고개를 돌린다면 거짓 믿음에 불과하다. 믿음은 드러내 보여 주어야 할 것이고 나타내만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무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풀어서 나눠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성남에서 전하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기성 목사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말합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구걸하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진탕수를 먹고 교회에 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거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끌려나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하는 얘기가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경찰을 불러 끌어내다니 이게 교회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나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후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돕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오면 밥을 해주고 약이 없어서 오면 약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이 급식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수만큼의 거린이 매일 아침밥을 먹으러 교회 마당을 밟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 후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IMF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주변에 필요한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재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가는 사람마다
연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교회가 베푼 대접에 갚을 능력이 없는 그들이 품은 감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고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를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에피소드라고 봅니다. 두 번째 거듭 믿음과 참 믿음의 대조가 바로 이제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짓 믿음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믿음과 행함을 각각 분리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두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다는 뜻으로서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반박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행함으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이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는 것, 분리하는 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적을 해요. 야고보는 이런 말장난을 이제 그치고 실제로 행함 있는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특성이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것,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마치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나라를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22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맨손으로 잡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의심해 봐야 된다. 믿음은 지식처럼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비추는 빛이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어에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해 아는 알미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실 때 샤마라고 하는데, 그 샤마라고 하는 말도 듣는다는 말. 근데 그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샤마입니다. 그래서 야다나 샤마나 다 하나님이 전제된 그러한 단어라고 봐요. 우리가 아는 것도 그것을 알고 삶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야다이고, 우리가 듣는 것 샤마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순종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샤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 암과 지식, 그리고 이제 듣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로 나타내요. 거짓 믿음은 바로 행함과 믿음을 분리한 것이고 참 믿음은 행함과 믿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둘이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18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그 세 번째 거짓 믿음은 무엇이고 참 믿음은 뭘까? 거짓 믿음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지만은 참 믿음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귀신같이 알아. 하나님의 속성도 귀신같이 알아. 그것은 바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떱니다.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가 마치 공포소설을 읽을 때나 공포영화를 볼 때에 엄습하는 전율의 느낌, 그 느낌, 전율의 그 서린 느낌, 이것이 바로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말에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이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바로 이 귀신,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 같이 전율의 서린 느낌, 그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앞에서 공포와 전율을 느껴.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짓 믿음. 귀신은 결코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거나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 역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말 따로 행동 따로 느낌 따로 삶 따로, 이것이 바로 귀신들의 믿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라합은 살아있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바로 믿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고 순종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많은 성경 지식을 가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 자신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반문해 봐야 될 거예요. 귀신도 알아. 귀신도 믿어.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 그러나 순종이 없어. 거짓 믿음은 순종이 없어. 그러나 참 믿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와 샤마의 믿음이라고 봐요. 네 번째, 거짓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17절과 20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1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자체입니다.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죽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참 믿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힘을 발하는 현재 진행형 믿음이에요. 따라서 행함이 결여된 믿음은 신앙이 아닌 위선입니다. 야고보서의 공동체가 가진 문제는 마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유대 종교 지도자의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위선적인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지. 사도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7절에서 위선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날카롭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루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가 그 위선적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허탄한 사람아 라고 탄식을 하는 것을 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않나. 정말 그 야고보는 그 너무 위선적이고 행함이 따르지 않고 말만 뻔질하는 그 믿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 믿음을 보고 허탄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면서 답답하고 한탄스러워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격하고 분에 찬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감탄사예요. 그러면서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세 가지의 이제 비어있다는 말을 삽니다. 허탄하다, 없다, 그리고 헛것이다. 이 세 가지의 그 형용사를 사용해서 허탄한 것, 비어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적인 내용 없이 말뿐인 사람들의 상태를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허탄하다, 없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귀신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 앞에서 떨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신앙은 삶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삶이다. 그리고 믿는 만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야. 하용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외국에서 만난 한 운전기사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참 점잖고 평화로운 얼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공항까지 선교사들의 짐을 날라주고 선교사 자녀들의 통학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차를 운전하며 공항이나 학교를 오가는 길인데도 그 얼굴에 웃음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뒤에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고 악기 제조 공장에서 높은 직책을 받아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무렵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자 자신의 남은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도 받지 않은 채 선교사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선교사 자녀들의 통학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을 몸소 느끼고 감동받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싶다면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이 하나님을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다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빈민촌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시골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남모독의 사랑의 현장에 투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 눈물로 형제의 손등을 씻어주는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짓 믿음이 무엇이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 믿음을 선택해야 될지 참 믿음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삶에 따르지 않고 입만 모아서는 무화과 나무처럼 거칠한 범죄를 하고 그리고 삶에 투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상에 실천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는 만큼 실천하지 못하고 또 이제 들은 만큼 행동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행하는 대로 또 아는 대로 또 이제 들은 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위선적으로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제 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예배요원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동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늘 지켜주셔서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여생 걸어가는 앞길마다 풍성한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우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믿음은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행함과 믿음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귀신의 믿음처럼 그냥 믿고 알고 믿고 그 앞에서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고, 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동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21세기 신앙의 위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거룩한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 일부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예배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일부 예배에 이제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8월 말에 이제 기부를 해서 2주 동안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우리 경훈모자에 정말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이 좀 빈약할지라도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 정말 마음으로 깊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3주 정도 있다가 아마 9월 29일 날 출국한다고 합니다. 맞죠? 9월 29일 맞지? 네. 9월 29일 날 출국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교회에서 또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고 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명절을 이렇게 지키고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바람인지 모르는데, 특히 외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추석을 잘 지키고 보내고 출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동안 잘 지내고 이제 더도 말고 저도 말고 한가위처럼 잘 먹고 그리고 잘 쉬었다가 가는 그런 이제 체류 기간이기도 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고 환영합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이제 광고를 보시면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제 모임과 교제 2번에 보면은 주일날 예배, 만예배 설교와 새벽기도 말씀으로 묵상을 나눈다고 하는데,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제가 이게 교재로 수정을 안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이 내일 묵상이고요. 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는 전도서 말씀을 그냥 계속 묵상을 하게 됩니다. 9월의 모든 행사와 계획을 위해서 이제 19일 날 있을 남성교회 헌신예배 북한 선교주일, 이거는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올해는 그냥 드리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추석 연휴가 19일부터 22일까지 있을 예정이고, 추계대 신방이 27일부터 있을 예정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팬데믹 상황이 해결이 안 돼서 아마 올해도 대신방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아시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이제
전년 동안 잘 이겨나가는 전제되기도 합니다. 장성화 집사 가정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제 이제 문자로 받은 것이 4가지인데, 첫째는 온 가족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 두 번째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남편과 부모님의 사업체가 잘 버텨내며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세 번째, 임신과 출산 육아로 잠시 일을 쉬고 있지만 다시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기를, 네 번째, 은솔이가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잘 크기를. 황은솔 그 딸이 얼마 전에 첫돌을 맞이했고 지금 이제 말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언젠가 이제 이렇게 마음 놓고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아이들도 우리 교회를 띄워볼 수 있는 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장성화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제 사업체, 특히 정선학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누가 인사 나누시고 들어가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